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함께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까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제자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참 재미없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소리지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누리려고 하고 손에 조금도 보지 않으려고 잘 먹고 잘 살고 살아있을 때 누리자, 있을 때 누리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노래죠.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제자 디모데에게 하시는 이 말씀, 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그런 삶을 누가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세상이 무엇이며 자기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어진 삶이 주어졌으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려고 그렇게 다름질 칩니다. 참으로 불쌍한 것은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세상은 무엇이며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인간 속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속에는 해답이 없어요. 세상이 무엇이며 자기 자신은 무엇인지. 세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지요? 성경은 우리가 처음부터 세상에 살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아닌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창조되어 두어졌던 그런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왜 에덴 동산이 아닌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으며, 과연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갓난아기 어린 아이를 보면 참으로 순수해서 천사 같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에덴 동산에 살도록 지으심받은 그런 존재지만 지금 세상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고 있어요. 왜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지, 왜 에덴 동산이 아닌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그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살 수 없게 된 것은, 인간이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내어보내지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접했기 때문에, 죄와 관계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한 순간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죄인.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게 되었고 세상이라는 곳으로 내어보내졌지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죽어서 태어난다. 사망을 당해서 태어난다.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당해서, 태어나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세상은 죄인이 된 인간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영역입니다. 에덴 동산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곳이에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곳에서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되었고, 죄가 그 속에 들어온 인간, 하나님은 죄가 그 속에 들어와 사망을 당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을 당한 채로 인간을 세상으로 내어보내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그 영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렇게 영이 살아난 상태로 인간을 세상으로 내어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영을 살려놓으시고, 일단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이 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은,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죄의 소원은 있을지라도, 죄가 이미 한 번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죄는 있을지라도, 그리고 죄의 소원, 죄의 욕구가 인간 속에 있을지라도 그 죄의 욕구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세상으로 내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죄가 있을지라도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죄인이지만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 내보내진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계시는 영적 존재, 생명적인 그런 존재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간이 완전히 죄인이 되었느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셔서 그들이 땅에서 번성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은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신 자기들 속에서 나는 생각, 자기들의 좋아하는 생각을 쫓아 살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의 세상을 온통 죄로 가득 채우게 되었다. 죄로 세상을 관영되게 했다. 자기들의 속에서 나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는 생각이냐?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닌 한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로부터 나는 것이죠. 죄, 마귀.
마귀로부터 나는 것이죠. 마귀로부터 죄가 불러일으키는 생각,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생각을 쫓아서 살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 결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당시의 세상을 심판하셔서 멸하셨지 않습니까? 노아와 그의 7 식구 외에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존케 하라 하시며 명하신 대로 그 방주 안으로 이끌어들인 각종 생물들 그 외에 새와 모든 것,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인간과 함께 하나님은 멸하셨습니다. 그래도 노아를 보존시켜 주셨잖아요. 씨를 보존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씨였죠. 인류가 땅에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세상을 멸하시며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셔서 또다시 그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죠.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구원하심을 받아 보존받은 인간들이 또 범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오늘날처럼 세계 나라마다 다른 그런 언어 체계가 아니었단 말이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뿌려 놓으셨죠. 그것이 오늘날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의 언어를 다르게 해주심으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었고, 그렇게 언어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게 되었죠. 오늘날 같은 그런 세상은 홍수로 보존함을 받고 번성하게 된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죄를 지음으로 초래하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인간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인가요?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세상에게는 아니라. 전국은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 그 세상, 밭은 세상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그 세상에 포함되어지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죠.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다 그랬을까요? 그 상태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조차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여 절교하고 순종하여 지키면 복이요 생명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생명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지만 세상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옛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시편 1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그런 사람을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뭔가요? 율법이죠.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시냇가에 이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이
촉촉한데 이 나무가 말라 죽을 일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 즐거워하고 사랑하여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시냇가는 뭘 가리키나요? 이 시냇가가 말씀, 바로 하나님, 생명,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이 계명을 왜 주셨는가?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이 말씀이 정죄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의하여 정죄를 받는 것이죠. 정로로 행하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행하라. 정로가 무엇인가요? 이 말씀, 이 정로가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로를 걷는 사람이죠. 정로를 걷는 삶이죠. 그런데 정로에서 벗어나면, 즉 말씀을 벗어나면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정죄를 당하는 겁니다. 벗어나면 정죄를 당하는 것이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인간 스스로 이 말씀 정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를 당하는 것이죠.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정로로 다시 돌아오라.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지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인간에 바라시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모두 정죄되었을 때, 모두 사망에 처해 있을 때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까맣게 잊어버렸을 때에도 노아와 같은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늘 기도하다가 세상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이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 그런 사실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보존시켜 주셨는데 거듭거듭 살려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한 죽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지 않고 죄로 쫓아나는 그런 생각들을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바랐던 이스라엘조차도 죽어 있었다. 죽어 있었다.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구주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서 말씀드렸죠.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 살도록 지으심받은 존재고, 이 에덴 동산은 뭘 가리키는 것이냐? 이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내보내졌잖아요. 세상.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주관하고 주도하는 그런 세상.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망을 당해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내시죠. 구원해내시고 더 이상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에 살도록, 세상에 속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구원을 체험했던 사람도 세상에 속하고자 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하나 됩니다. 사망과 하나 되어 다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누굽니까? 사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잖아요.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생명으로 들어가 계신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다고 여기고 그렇게 세상에서 즐기며 사는 사람들,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거만하게
되지 않게 하라.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무슨 뜻인가요? 정함이 없는 재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o to put their hope in wealth, which is so uncertain. 불확실한, 아주 불확실한 부의 소망을 두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한 것이죠. uncertain. 확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지나가고 다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한 그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과 함께 그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부족한 것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는 생각을 쫓아 삽니다. 자기 속에서 나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는 생각이라고요? 마귀로부터 나는 생각, 죄로부터 나는 생각, 사망으로부터 나는 생각. 그런 것을 쫓아 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구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버려두십니다. 그런 사람들 버려두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시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여건,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질병이든지 다양한 그런 일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기 개역개정 성경은 한글 개역 성경하고 좀 다른데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세상의 영에 곧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다고 해봐야 자기가 소유가 많은 중에서 아주 지극히 적은 것을, 지극히 적고 작은 것을 선심 쓰듯이 그렇게 주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지요. 자기의 명예를 취하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것이 자기 소유가 많던 적던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여기서 혹은이라는 어떤 사람은 이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가지고 있던 소유까지도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빼앗기면서도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지금 내가 빼앗기지만 그러나 그건 빼앗아가도 좋다. 다 빼앗아, 내 목숨까지도 빼앗아도 좋다. 왜냐? 더 영구한 산업,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모든 충만은 누구의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자신의 것이에요. 믿는 사람 자신의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분리된 상태로 살리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어요. 영으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썩어질 흙으로 돌아갈 그 몸, 이 육체를 여전히 입고 있지만요, 이 육체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썩어질 몸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썩지 않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썩어질 몸 죽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잃어버리는 것, 빼앗기는 것, 그거 하나 아까워할 수 없고 할 필요 없고, 그거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 발발 떨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실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비록 이 땅에 이 썩어질 몸을 입고 있을지라도 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질그릇, 깨어질 질그릇과 같은 이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일 수도 없고 멸할 수도 없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영입니다. 영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생명 되시고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살리심을 입어서, 이 살아난 영은 어떠한 상태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의 영이 되어버린 그런 존재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린,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린,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예요. 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영이신 주님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영이신 주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세요. 내가 살았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위로받아야 할 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심을,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도 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은 살리심을 입을지라도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흙으로부터 취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형상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함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그 몸을 입으신 것처럼 믿는 자도, 구원함을 입은 자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질, 그것이 다 뭐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무엇을 쓰는 것인가요? 사람들이 괜히 자기가 평생 다 쓸 수도 없는, 평생 살아가면서 써도 쓸 수 없는, 다 쓸 수 없는 그런 많은 소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므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고통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 모아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주지 않아요. 마귀는 세상을 그렇게 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멸해질 세상입니다. 마귀도, 죄도, 사망도, 그리고 악한 자들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날이 다가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날,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도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자들이다. 진동치 못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이고요. 이 세상에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세상과 함께 멸망받지 않고 영원히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로 벌써 이 땅에서 옮겨 놓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늘에 속한 삶을 살라고 비록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멸망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는 영역은 현실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역, 이건 영적 세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는 빛의 영역이요. 하나는 어둠의 영역입니다. 어둠의 영역. 이건 죄와 사망의 나라.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죄와 사망, 마귀 이놈은 이미 심판받아서 쫓겨난 존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건 뭘 두고 가리키는 건가? 뭘 가리켜 말씀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거의 다 되었다. 라고 하신 것이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은 행해졌습니다. 그 심판은 무엇을 심판하신 건가요? 왜 이 세상 심판이 이루고 왜 마귀가 어디서 이 세상 임금이 어디서 쫓겨납니까? 이 세상 임금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마귀의 나라는 인간이었습니다. 인간. 예수님이 이 세상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은 마귀의 나라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바로 모든 사람들, 온 인류를 대신하신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온 인류가 다 죽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가 심판을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멸해졌으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마귀 나라를 멸하셨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마귀의 나라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들, 더 이상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해가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해가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이에요.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비록 세상에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삶이에요.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무엇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불쌍한 사람들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어주고 자기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도움받아야 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남을 도와주고 자기가 고난을 받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장래는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제 보이는 세계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세상은 없어져 버리고 만다고요. 그 장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은 끝나버리고 무엇이 시작됩니까? 지금 보이지 않게 임해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현실. 그때의 현실이 되었을 때, 그때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삶, 내어주는 삶,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섬겨주는 삶, 이러한 삶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 있는 그런 여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쌓은 것이 없는데, 장래에 좋은 터를 쌓은 것이 없는데 얻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삶은 어떤 삶이면, 이런 삶은 무엇입니까? 이런 삶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빛을,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에 빛을 비춰내고 있는 그런 삶이에요. 이런 삶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그런 말씀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빛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빛이 이르렀다. 우리의 빛이 이르렀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어둠이 벌써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신 사람은 빛이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서에서 60장에서 그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않을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높은 데 두어서 온 집안에 다 비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를 삼으신 이유는 세상 온 집안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비추는 것처럼, 밝히는 것처럼 우리를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서 어둠을 비추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비춰내야 할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빛의 근원이신, 선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삶은 무엇이냐? 오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 다 나눠주고 빼앗기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낮고 영구한 그러한 산업, 그런 소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면 줄수록,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것은 장래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삶이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같은 삶을 마땅히 살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 속에 계신 이가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그 모습,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선한 일들로, 사랑하는 일들로 당신의 모습,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나타나시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신다면, 사랑이신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신다면, 나타나시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 주님을 거부하고 생명을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까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생에서 떠나는 것이 되는데 영생을 얻을까요?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벌써 이미 구원을 얻어 놓았다고, 구원을 따 놓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림과 그 고기를 먹고 또 홍해를 건너서 나온 사람들,
홍해를 건넌 것이 뭐라고요? 세례를 받은 것이었다고요. 어린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광야 시험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그 삶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다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구원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왜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들의 그것은 너희들의 거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구원은 이 세상에 있는 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지금 이 육신에 주님 오실 때 이 육신이 썩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때까지는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자기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멸망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다라고 바울사도 사도인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은 창조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정되어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 없다.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주의 영을 쫓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나는 그 사람의 생각을 쫓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마귀의 종이 된 사람, 자기가 마귀의 종이 된 줄도 모르는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고. 옛 세상이 왜 멸망했다고 말씀합니까?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 홍수를 내리심으로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곧 자기들이 좋아하는 생각, 마귀로부터 나고 죄로부터 나는 그 생각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아들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겁니다.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영원합니까? 노아 같은 사람에게 영원한 것이죠. 그 영을 쫓아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살아가는 사람. 노아는 그러기 때문에 당시의 세상을 멸하는 중에도 그와 그의 7 식구는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참된 터를,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빛을 비춰내는 삶.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께서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삶이 바로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그 생명에서 탈락할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실족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는 삶.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죄, 죄란 무엇인가요? 당연히 이런 것이 나타나지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이 죄인이며 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그런 것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도록 그것이 세상에는 빛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는 삶, 이런 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열관 이러한 일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삶, 그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너희가 이런 것을 행하고 있는 한 구원에서 생명에서 탈락하게 되는 그런 일은,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구원을 체험했던 사람일지라도 실족하게 된다. 실족은 무엇입니까?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다, 끊어져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됐지 왜 바울 사도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 영생의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습니까? 당신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무엇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이며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무엇이며 어떤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 사람입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영생이시고 부활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데 무엇을 아까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그러한 삶에 더 열심을 내고 힘을 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엔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사랑으로 선으로 그렇게 나타내시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고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삶에서 막힘없이 거침없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늘의 통로된 우리 자신들을 열어놓으십시다.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 거침이 없이 막힘이 없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열어놓읍시다. 내어줍시다. 그것은 우리가 손해보고 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더 좋은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에 함께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